원래 데살로니가전서는 3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1차적으로 디모데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 목적을 다 이루었는데 사도 바울이 4장과 5장, 오늘 본문 내일 본문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본문 두 가지라고 제가 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는 음란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유혹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의 삶의 최종 목적을 돈을 더 잘 버는 것, 사업이 더 잘 되는 것, 자식들이 더 잘 되는 것, 웰빙, 내가 더 잘 사는 것에 두지 말고 거룩함을 이루는 것에 여러분의 삶의 최종적 목표를 두라라고 하신 것. 그것이 첫 번째 4장과 5장에 굳이 펜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그런 권면이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3절 이하로부터 나오는 재림과 관련해서 어디 이단 사이비 사상 듣고 혹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재림 사상, 부활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이 이렇게 첨언이 되었다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원래 세 가지예요. 이 음란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재림과 관련된 문제 사이에 오늘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 성도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싸우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이 세 가지가 마지막 권면 당부의 사도 바울의 본심인데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왜요?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잘하냐면 10절에 보시면 마게도니아 지방의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너희가 이것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만 잘 되는 것에 혈안되지 않고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자체가 마게도니아 지방의 주도, 수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고 가장 큰 도시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만 잘해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만 사랑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그 지방에 대한 어떤 형제 사랑과 관련된 구제와 긍휼 사역과 관련하여서 어떤 사회적 책임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참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 잘 될 것이 아니라 여기 예전 교회도 잘 돼야 되고 요 앞에 있는 교회도 잘 돼야 되고 요 옆에 있는 다산 중앙교회도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연합하여서 이 지역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제가 참 그런 의미에서는 선배님들한테 좀 아쉬운 게 많아요. 좀 오륜교회, 동산교회 팍팍 사랑을 받고 지원을 받고 해서 우리 교회가 잘 돼서 더 잘 흘려보내면 좋았을 텐데 근데 또 이런 생각이 자꾸 묶이면 자꾸 원망 불평만 생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동안 15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했던 교회 내가 뭘 받았냐 못 받았냐 뭐 어떤 사랑을 입었냐 못 입었냐 이런 거 다 자체하고 온내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보다 더 연약한 교회 우리보다 더 힘든 선교사님들에게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형제 사랑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더 할 말이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십시오.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에 구제와 긍휼 사역을 잘했는고 하니 11절에 보세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거기 줄 치세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구제와 긍휼 사역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자꾸 사람이 이 타락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거지 근성이 자리 잡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자꾸 도움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도와주려고 흘려보내려고 생각은 안 하고 누가 도와줬으니까 그 다음에도 도와줘야지. 그래서 유명한 영화 대사도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도와줬던 것이 나중엔 권리가 된다. 이런 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제와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책임과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 구제와 긍휼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열심히 해서 구제와 긍휼을 영원토록 받으려고 하는 그런 받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도 어느 순간에 받았다면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닌 다른 교회 성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사실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받은 은혜가 큰 교회예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가 주어집니까? 언제까지 받을 거예요? 언제까지 지원만 받고 그렇게 살 겁니까? 우리도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우리도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개척교회들,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목회자들 그렇게 돕고 섬기고 세우는, 자기 일에 힘쓰는, 그래서 저도 정말 이런 말씀 때문에 더 전도에 열심히 힘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도움만 받는 인생이 아니라 도와주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그렇게 도와줄 때에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 단정히 행한다는 표현이 표현이 좀 번역이 아쉬워요. 다른 번역 성경에 좀 믿는 자로서 외인, 불신자들에 대하여 좀 품위를 지키고, 다른 번역 성경에는 좀 박수받고 존경받도록 그렇게 해라. 어떻게 될 때요? 도와줄 때. 받기만 할 때가 아니라 도와주고 본을 보일 때 단정히 행하게 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더 이상 신세 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형제 사랑과 관련된 사도 바울의 음란, 거룩과 재림, 부활 소망 사이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자 했던 그의 본심이었고 권면의 내용이었는데,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열심히 긍휼과 구제 사역에 힘을 내어달라라는 그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끼어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고요. 자, 13절부터 오늘 끝절 18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권면인 부활 소망, 재림 신앙에 관련된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활 소망, 재림 신앙을 강렬하게 열망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에는 사실 부활 소망, 재림 신앙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서 강렬하게 올라오지가 않아요. 너무 곤고하고 정말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에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소망이 강렬하게 올라온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지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두 번째 그 재림 신앙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지금 이러한 권면과 권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얼마나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어제 제가 설교한 대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떠날 때 심지어 작별 인사들도 못하고 떠났던 이유도 사도 바울과 실라에 대한 극심한 박해와 핍박 때문에 그 도시를 떠났다라는 것도 이러한 유추를 뒷받침하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소망이 가득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된다?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실존적인 곤고와 정말 삶의 무거운 짐이 극심할 때,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주님 언제 오십니까? 손장원 목사님이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을
작사하지 않았습니까? 낮에나 밤에나 주님만 기다립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식 잃고 양자 삼았지만, 그리고 그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이 땅엔 소망이 없다. 주님 빨리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갈망하고 또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자는 자는 사실은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주님이 오실 때 다 부활시킬 거기 때문에 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소망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왜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너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심을 믿는 사람은 나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게 될 때에 죽음이 소망이 될 수 있는, 죽음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 주 암송 구절이에요. 16절, 17절, 15절부터 제가 볼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이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소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장례식장 가면 완전히 곡하죠. 분위기 자체가 완전 정망이고 소망이 없는 분위기예요. 영적 분위기가. 믿는 자들의 장례식장을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 소망이 되는 것은 이 사람이 먼저 죽었던 이유는 나보다 이 사람이 먼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도 마찬가지. 이번 한 주 이 구절을 외우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누가 먼저 일어난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17절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시점의 기준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들, 무덤에 묻힌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이 더 소망이 되는 것은 순서와 관련해서 주님을 먼저 영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 왜 유익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러고 나서 17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이후로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이후로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병 나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병 나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병 나음도 문제 해결도 죽으면 다 소용이 없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왜요? 부활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네 삶에는 어떠한 질병도 없을 것이고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과 박해 가운데 곤고 가운데 계십니까?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될 영원한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이 땅에 마음 두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세대로 주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죽음이 왜 소망이 되는지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 소망의 생명과 이유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형제 사랑하기에 더욱 힘쓰라. 너만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행여나 곤고하거나 부족함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교회 안에 또는 가정 안에 믿는 그룹 안에 궁핍과 곤고로 인하여 배를 졸이는 일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아라. 그리고 매일 그렇게 받아 먹으려만 하지 말고 너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아라.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의 삶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저 본향,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말씀하신 주의 이 권면과 가르침 앞에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을 주목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될지어다. 치유되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적지 않은 시간들, 세월들을 신음하면서 아파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문제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모든 가정 안에서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풀어질지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간구합니다. 죽으면 다 소용이 없는 문제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영원한 삶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취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나팔 불 때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라는 믿음을 명확하게 하고 이 땅을 살면서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소망임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고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이 땅 가운데 신부된 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새벽에도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